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 12절 신약성경 258면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258면 11절 12절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뭘 입어야 해요? 빛의 갑옷. 여러분, 우리가 학생이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우리 자녀들도 학생이고,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시험입니다. 시험. 어떤 애가 그래요. 시험만 안 보면 학교 다니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학생들이 누가 공부를 잘 하나, 누가 숙제를 하고, 누가 뭐 이렇게 열심히 있고, 누구와 또 게으르고 맨날 노느냐,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평소에는 그냥 다 학생. 그런데 시험을 치르면 점수가 나와요. 그리고 이 점수를 통해서 그동안 공부한 것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준비한 학생에게는 시험이 기대가 되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아,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엄마가 또 뭐 선물 사줄 거야, 뭐 칭찬받을 거야. 그래서 얘는 시험을 기대해요, 공부한 애는. 그런데 준비를 안 한 채 시험을 치르는 학생은 시험 보는 게 정말 부담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모의고사, 하나는 본고사. 그래서 가벼운 쪽지 시험은 빼고, 쪽지 시험은 뭐냐? 그냥 오늘 쪽지 시험 보자, 그냥 하나 문제 내고 동그라미 X, 이런 거는 시험지에도 안 끼고. 근데 이제 이 모의고사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 본고사, 한 번밖에 못 보고 끝나고 나면 바꿀 수 없는 이 본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이제 모의고사를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의 목적은 본고사를 대비해서 미리 비슷한 내용, 본고사에 나올 내용과 비슷한 거를, 그런 종류의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이 자기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거 내가 하나도 모르네, 이거는 내가 안 해. 그래서 본고사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 몇 개월 동안 전 세계를 강타해서 흔들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볼 때 마지막 때의 작은 모의고사입니다. 코로나19는 뭐냐? 마지막 때의 신호고, 신호는 계속 주고 있지만 이거는 전 세계적인 신호고, 그렇죠? 만약에 지진이 났어요, 일본에. 그럼 우리는 일본에 지진 났네, 터키에 지진 났네, 뭐 이렇게 우리는 지역적인 얘기를 하지만 코로나19는 전 세계가 동시에 흔들리는 그런 시험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작은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여러분, 코로나19가 무서운 바이러스가 맞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이 코로나19의 치사율이 낮아요. 지금 10,000명 넘게 뭐 확진자가 있고 뭐 치유되고 200몇 명이 사망했지만 다른 데는 이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가 맞고 그 피해가 전 세계에 속출하고 있어서 모두가 지금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안전한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데 같으면 폐쇄령 내리고 못 움직여요. 아주 심각한 데가 많아요.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디 이 점에 여러분 주목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더 크고 더 힘든 시험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비교해 본다면 현재의 이 문제와 위기는 작은 모의고사에 불과하다. 이게 지금 큰 문제지만 앞으로 올 거 본고사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안정돼서 다시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건 다 바라죠. 우리도 기도합니다. 이게 빨리 끝나고 다시 정상화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조치를 안 해도 된다 해도 우리의 삶이 이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뭐냐? 많은 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달라졌어요. 여러분, 뭐가 달라졌냐? 국제 정세가 달라졌어요.
미국이 달라졌고 중국이 달라졌고 관계가 달라졌고 경제가 달라졌고 많은 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었고 가치관도 바뀌었고 이제 마스크는 필수품이 됐고요. 모든 게 바뀌어서 여러분, 원튼 원치 않든 달라져서 옛날과 모든 게 같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쓰나미가 한번 오고 난 다음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 때 이 세상 속에서는 또 다른 더 어려운 많은 일들이 본고사처럼 다가오되 그 파장이 전 세계에 미칠 거고 그 과정 결과를 우리가 다 예측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또 와요. 상황이 그래요. 전문가들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해서 받은 말씀 그런 것도 있지만 전문가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이제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무서운 시대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성도는, 우리는 마지막 때의 성도예요. 아멘. 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지혜는 뭐냐? 신앙의 근본을 마지막 때에 합당한 신앙으로 빨리 바꾸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빨리 바꿔야 한다. 이거를 1년, 2년, 3년 미루는 게 아니라,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 하면 되는데 안 해. 습관이, 미루는 습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빨리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가 이걸 다 해야 된다 그러면 한 번에 확 치우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렇게, 하래, 또 하래, 또 하래, 아이고. 이렇게 하면 죽어요. 빨리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영적으로 볼 때 마지막 때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됐고,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즉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나고 모든 인생을 심판하는 그날의 구원의 완성을 고대하며 이제 영적인 잠에서 우리 깨어납시다. 제발 정신을 차리고 어둠의 일을 속히 벗어버립시다. 그 대신 빛의 갑옷을 입고 준비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힘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 세상의 모든 게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고 이쁘게 하고 인정받고 재밌는 거 즐기고, 근데 이게 코로나19 오니까 얼마나 헛된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라고, 이쁘면 뭐라고. 여러분,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그런 거예요. 당신이 지금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 헛된 거예요. 아멘. 부디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못 갖고 가는 거는 헛된 거예요. 죽음은 언제 올지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속하는 모든 것, 여러분, 이거는 영원하지 않은 거고 다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어둠의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둠에 속하는 일이에요. 물론 창조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햇빛이 선물이고 가정이 선물이고, 하지만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속하는 것은 어둠입니다.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그거는 일단 어둠이다, 이게 헛된 거다, 이거를 깨달아 알고. 아멘. 이게 어둠이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데 이게 어둠이구나, 이게 나에게 소중한 것 같은데 이게 어둠이구나. 일단은 깨닫는 게 뭐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꿈에서 뭐 이 꿈 저 꿈 꾸다가 잠에서 깨면 꿈이구나 하는 것처럼 이게 어둠이구나, 이게 헛된 거구나 깨닫는 게 뭐냐? 깨어나고, 그리고 그 어둠의 일을 깨달았으면 버려라. 그 대신에 하나님 주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로마서의 이 말씀은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를 흔들어 깨우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이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님 뭐라냐? 문 좀 열어다오. 네 마음 좀 열어다오. 잠에서 좀 깨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고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성도 중에도 영적으로 잠이 든, 마음이 세속화되고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이 마지막 때는 그런 어둠의 역사가 창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상황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흔들어 깨우며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 빛나는 성도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려면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받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르며 섬겼지만 옛 모습, 속이 바뀌지 않았고 결국은 주님을 버려둔 채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는 아주 팔아넘겼고, 가룟 유다는 나쁜 짓을 주도했고, 나머지 11명의 사도도 다 뭐냐? 주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가장 믿었던 베드로마저 그리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뵙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후로부터는 모든 게 바뀌었고 부흥과 승리의 새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그런데 이기는 거예요. 도망가던 그들이 안 도망가고 싸워요.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증인되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2020년도는 모의고사를 치름으로써 본고사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간이에요. 2020년도가 정말 중요한 기간. 아멘. 그거를 깨닫는 자 되기 바랍니다. 숫자도 이상하잖아요. 2020. 예? 2020. 뭔가 의미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안 돼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길이 갈리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가는데 길이 막 갈려요. 어떻게 잘못 가면 이제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는 이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정말 중요한 때라니까요. 4월 30일 날 놀고 어린이날 놀고 또 놀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만 노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4월 30일 날 기도하고 5월 5일 날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6일 동안 기도해야겠다. 아멘. 아무도 안 하죠.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냐? 율법은 밖에서 오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아. 자꾸 밖에서 그래. 싫어. 이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뭐냐?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렇게 할래. 하고 싶어.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중요한 기간이니까 성령으로 더 충만함을 받아야. 지금 당신 안에 성령이 계세요. 아멘. 저는 믿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이 계시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더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영적 각성과 회복을 경험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해가 뜨는 거예요.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랜만에 성전에 모여서 성령 축제 들으니까 오늘 현장에서 예배 드리니까 좋다, 그래 이 맛이지, 소리도 막 지르고 춤도 추고 아멘하고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요. 오랜만에 예배 드리니까 좋다로 오늘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의고사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 주 동안 밖에서 예배 못 나오고 하는 이 모의고사의 목적이 겨우 성전 다시 나와서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목적이 뭐냐? 영적으로 더 깨어나야 돼.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합당한 믿음, 마지막 때에 합당한 소망, 마지막 때에 합당한 사랑, 여러분 무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인격과 열매로 우리가 부유해져야 되고, 자꾸 내면이 든든해져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괜히 겁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먹을 게 없을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살해, 협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속에서 기도하며 순종하는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빛의 갑옷이 입혀지는 것이니, 오늘 이 귀한 성령 축제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찬양하며 기도할 때, 전심으로 우리가 이제 찬양하며 기도할 때, 나아갈 때 주 예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더 마음 깊은 곳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내면의 빛의 갑옷이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모든 악의 역사를 쫓아내고, 아멘, 빛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가면 빛이 함께 가고,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또 영광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의 갑옷을 입기 원합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모의고사, 본고사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대로 내가 괜찮나 돌아보며 영적 지혜를 얻고 결단하고 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영혼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복음 부평교회는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품어주시고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그러한 역사, 삶에도 그런 역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